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개인적으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의 교회 가족들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상으로 계속 나갔는데 영상 아래 나갔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7, 8월 달에 제가 다 설교해서 영상으로 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다시 지금 5월 달인데 5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주 제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지금 한 8개월 만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도 있었고 저는 지금 거의 뭐 기도와 금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라비가 병이 들었다고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1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결국 나사로는 죽죠. 그런데 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의 교회도 지금 두 분이 지금 아픈 중에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정말 기도로 또 금식으로 지금 지내왔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있었고 또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지내왔습니다. 뭐 제 모습에서 뭐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전심으로 붙들었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힘을 얻는 또 아프신 분들 또 혼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정말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인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한계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난 시간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또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혼란 중에 또 질병으로 또 고난 중에 있는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가자 지구의 또 전쟁으로 또 이란과의 전쟁으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우리의 친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또 우리의 친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고통 중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정말 평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을 형제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또 그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며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을 걷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기뻐하며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초원을 달리듯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우리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전체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17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이 과정을 이미 잘 알고 있으실 텐데, 또 자세하게 더 앞에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앞에 부분 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마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고 그들의 오라비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가를 받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오시지 않고 일부러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죠. 죽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이미 죽은 상태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지금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여동생인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약간 좀 원망 섞인,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지금 마르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이게 지금 마르다의 진짜 마음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 다음 보시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 부분이 24절이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실 때는 이미 어떻게 오신 거냐면, 하나님과 이미 기도 가운데 모든 대화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요한복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요한복음 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 있는데, 무덤에서 죽어서 지금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두 자매에게 주님께서 집중하셔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신앙을
주님이 올려놓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을 넘어가서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이제 동생이 나오죠.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어야 합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여야 할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얼만큼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정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요. 저도 요즘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700m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여러 번 가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왜냐하면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방법밖에 없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은 나가지 않는다. 정말 절박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어떤 사건들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 차도가 없어요. 더 진척이 없어요.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한 번, 두 번 사원을 계속 보냅니다. 7번째 갔을 때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붙들었던 성경 중에 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분명히 살 건 나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정확하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도 살린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려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지금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 그 나사로가 너가 믿느냐? 그럼 내가 그를 살린다. 그런데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27절에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정말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뒤에 가보면 마르다가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나선은 죽어서, 오빠는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건 믿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이제 마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32절) 보시면 마리아가 엎드려서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너무 똑같은 말을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할 걸 믿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내 사랑하는 오빠가 중환자실에 있다. 여러분,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고 하늘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명확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 11장을 다시 한번 그동안 정말 여러 날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상태가 이런데 그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데이빗, 네가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먼 훗날 부활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제가 이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과의 씨름.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과 마르다의 믿음으로 지금 오라비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중병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자, 4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대화를 이미 마치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가? 42절을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 모든 기도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둘러선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11장 안에 나사로가 죽은 이 상태에서 이 11장 안에 유일한 소망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믿음도 안 됩니다. 마르다의 믿음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옆에서 수군거렸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지 못했나 보다. 수군거렸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진짜 믿음을 보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나의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질병 앞에서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말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제 일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생명이 끝났고 3일도 아니고 4일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4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조금 전에 말했지 않느냐? 너가 믿으면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믿지 못했어요. 마르다가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지금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미라로 감겨져 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이 성경에 끝까지 믿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끝까지 갔으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배로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물을 보고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통분히 여기셨고 무덤 앞에서 지금 곧 나오는데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보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곧 나오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갑시다. 마지막까지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갑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그때까지 우리 갑시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올 때 내가 믿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을 것을 내가 끝까지 믿었어요. 주님이 고치실 때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올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리실 때 우리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와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으키실 것을 보게 하십시오. 살리시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나의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11장 안에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샬롬이 있으십니다. 어떤 풍파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샬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가족이 아픕니까? 정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도 지금 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끝까지 저는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믿음이 부어져서 그 영광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얼만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결론은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끝까지 믿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게 하십시오. 끝까지 가게 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주님, 우리 믿음이 전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들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일으키소서. 어떤 질병이 있든지 일으키소서. 주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승리의 승리, 바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의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예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 가정 안에 궁핍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위해 또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섬기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딸들,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예수와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